내용을 쭉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돼요. 사실 다 알았어요, 이미 설교 내용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간 좀 못된 면으로 표현하자면은 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또는 돈을 빌렸는데 우리는 어떤 좀 성품이 있습니까? 받을 돈은 끝까지 받아내려 하고 내가 줄 돈은 어찌하든지 안 주려고 해요. 딱 떠오르는 얼굴 있죠? 그런 사람. 예, 좀 그러한 못된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쉬 용서받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이런 미움에 나쁜 감정에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그 개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개인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뒤틀리고 망가지는 사례를 아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한은 나의 어떤 내가 한 사람으로서의 삶, 언행이지만 혹 나의 어떤 옹졸한 태도가 교회의 전체 역사를 뒤틀리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고자 신앙생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 한 줌밖에 안 되는 자존심이나 지켜보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가 뭔지에 대해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일보한 그러한 내용,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 나중에 한번 찾아서 써보세요. 용서, 한자로 쓰면은요, 얼굴 서 했을 때 한자가 용서했을 때 한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같은 마음,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결합해서 용서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용서는 뭡니까? 우리 같이 이미 읽었죠? 사실은 용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예요. 2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용서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잘못을 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요.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에게 못되게 굴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문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 그러면 계산을 해. 77이 49, 490번. 490번 용서하시라고요. 490번을 이제 바늘정자로 용서하는 거를 채우려는, 베드로는 분명히 그랬겠죠. 한 번, 두 번. 그러려고 하는데 지금 23절부터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왕에게 사실 이 설교는 어떤 교리적으로 지금 23절에 있듯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러한 설교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교리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하나. 그 큰 차이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내용인데 전반적인 스토리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가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어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빚진 종하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빚졌냐면 24절 얼마 빚졌어요? 10,000달란트. 24절에 얼마 빚졌어요? 10,000달란트. 원이 아니라 달란트.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졌다 그러면 얼마나 빚졌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감이 없죠. 뭐 이걸 나중에 탕감 받는데 이게 뭐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감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졌고 이 사람에게 또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 친구는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단위가 다르죠. 앞에 사람은 왕에게 빚진 사람은 달란트로 빚진 거고 이 왕에게 빚진 사람에게 빚진 사람은 데나리온으로 빚진 것입니다. 단위가 달라요. 그러면 이게 좀 사이즈가 크게 다르겠구나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자, 아주 오래 이제 성경 시대에 아주 오래전에 구약 시대에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암몬 족속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암몬 모압. 암몬 족속의 왕 중에 이름이 한운이란 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다윗 왕하고 암몬 그 왕하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장례식 조문을 보냈어요. 근데 아버지 대신 물려받으니 한운이라는 암몬 왕은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젊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조문을 보낸 다윗의 종들을 심히 모욕을 해서 돌려보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나 몰라요. 참으로 어리석죠? 나라를 통치해도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로 뭐 그렇다고 다윗이 또 가만히 있을 다윗이 아니죠. 이 일로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이제 한판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전쟁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스토리 한번 봅시다. 역대기상 구약 역대기상. 역대기상의 19장입니다. 역대기상 19장. 이제 모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과 한판 붙게 생겼으니 역대기상 19장 6절에 보시면은 6절 보세요.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일을 행한 것을 보고는 지들이 자초한 거예요. 아니, 한 왕국의 통치자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미움받을 일을 행한 것을 보고는 한운, 이게 왕이에요. 얘가 왕이 한운과 암몬 자손이, 그 다음 보세요. 1,000달란트를 보내요. 얼마를 보내요? 1,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000달란트를 보내요. 자기들을 위해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마아가와 소바에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고용하니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제 다윗하고 다윗 이스라엘 군대랑 한판 붙게 생겼으니까 자기들 군사력으로는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용병을 사오는 거예요. 용병을 한 군데에서만 사오는 게 아니라 세 개 나라에서 사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와 소바에서 사오는 거예요. 용병들, 기병들, 그리고 병거, 전차들을 사와요. 그때 지불한 돈이 얼마입니까? 1,000달란트입니다. 달란트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자, 그럼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들이 병거 32,000대 1,000달란트로 세 개 나라에서 용병을 사오는데 그때 들여온 병거가 몇 대예요? 3,200대가 아니라 32,000대예요. 그러니까 1,000달란트라는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시리아 왕입니다. 그의 백성을 고용하였더니, 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물론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설교하신 때랑 비교하면 1000년 전이긴 하지만 다윗 왕 때에 암몬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외국에서 용병을 고용하고 전차를 수입해 오는데 들였던 돈이 1000달란트. 근데 10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도 세 개 나라에서 용병을 수입했고 그때 들여온 또 병거 전차가 32,000대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달란트예요. 그럼 이제 1000년 전이니까 너무 멀다 하니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이 있고 물가 변동이 있을 테니까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다윗 이후로 한 500년쯤 지난 다음에는 달란트 물가가 어떤지를 좀 확인해 보니 나중에 이제 에스더기를 찾아봤더니 고대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가 얼마나 지금 미국보다 더 대단했어요. 페르시아가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지도 꼭 찾아보세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를 통치하는 아주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근데 에스더기에 보니까 그 고대 페르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책 사업을 하나 펼치는데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 사업을 펼치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이 1만 달란트예요. 다윗 시대부터 500년 후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위가 달란트로 가면은요, 뭐 1000달란트, 1만 달란트, 오늘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데 제가 볼 땐 이것은 예수님 당대 뭐 물가 계산하더라도 웬만한 나라 하나 팔아먹을 만한 규모예요. 1만 달란트면. 이게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뭐 그냥 일하다가 업무상 횡령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막 통째로 팔아먹을 만한 그러한, 이건 뭐 엄청난 사이즈예요. 엄청난 사이즈. 그러나 이 종은 왕하고 이제 회계 보고를 하는데 이건 감당이 안 돼요, 도무지. 이 정도 규모라면은 이 빚은 그냥 애걸복걸하는 방법밖에 없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형벌 받는 거죠. 갚으라 하니까 뭐 말로는 갚겠다, 참아주십시오. 26절에 다 갚겠습니까? 이게 이제 애걸복걸하는 거죠.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막 1만 달란트. 이건 그냥 끝장난 거예요. 인생 끝장난 거예요. 이건 웬만한 나라를 이렇게 팔아먹을 만한 그러한 액수이기 때문에. 애걸복걸하고 살려달라 했더니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그때 그 종의 주인이, 왕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용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횟수나 액수의 크기보다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단어에 보면은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보니까 아까 한자로 용서라는 단어랑 같아요. 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compassion이 마음이 같은 거예요. compassion, 용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네가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컴패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마태복음 다시 오셔서 14장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좀 유식한 말로 주님은 측은지심이 많으신 거예요. 뭔가 측은하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죠. 마태복음 15장도 봅시다. 15장.
여기 제가 봅니다. 15장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죠? 예,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1만 달란트.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사이즈인지. 1만 달란트를 빚진 종하고 회개 보고를 받는 이 왕은 이게 대책이 없고 뭐 이자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8편 말씀에 그분은 하나님이죠. 동정심이 많으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어떤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불법을 용서하시고. 씩씩거리면서는 용서를 못해요. 용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쌍히 여길 때, 컴패션, 마음이 공유가 될 때, 공감이 될 때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종은 갚을 빚을 어떻게 해결해서 이 탕감받은 게 아니라 이 종이 뭐 한 건 뭡니까? 그냥 애걸복걸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왕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근거해서 그의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받은 것입니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참으로 올바른 태도예요.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또 젊은 친구들 보면 그런 말을 굉장히 불쾌히 여겨, 뭐 불쌍히 여기. 아니 우리 어휘력이 짧아서 그렇지 참으로 좋은 표현이에요. 컴패션 한다는 거거든요. 측은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공감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불법을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 1만 달란트. 와, 대단하죠? 1만 달란트 이제 사이즈 아시겠죠? 이건 뭐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인데 이게 지금 탕감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7절 다시 보시면은 이미 보셨듯이 그 빚을 탕감해 주니라 했죠. 네, 여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이 탕감해 준다는 단어가 forgive예요. forgive. 용서한다 했을 때 그 단어가 forgive예요. 용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은 끝내 받아내고 줄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고, 이거는 용서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용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아요. 빚을 탕감해 준다, forgive예요. 용서해 준다, forgive예요. 그래서 용서는 forgive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돈,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빚을 받기를 포기해서 forgive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을 돈은 끝내 받아내고 줄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고, 이러한 태도는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전혀 무관한 삶인 거예요. 용서 많이 하며 사세요. 용서 많이 하면서.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때로 용서하세요. 그 대신 용서하지 못할 만큼은 빌려주지 마세요. 내가 이걸 못 받아도 용서할 수 있다, 그 마음의 동의가 됐을 때 빌려주시라고요. 용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 떼어 보임.
떼어 보신 분, 뭐 개인에게든 뭐 업자에게든 빨리 돈 떼어 보신 분, 예, 없어요? 내가 아는데 왜 손 안 드세요? 액수까지 아는데. 돈 떼인 거랑 용서랑은 달라요. 돈 떼인 거는요, 생각나면은 수시로 화나요. 그렇죠?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는 내 마음에서 먼저 처리가 된 거지요. 이 forgive예요. 떼인 돈은 수시로 생각나면 화나. 못 받았다는 거는 똑같지만 내 마음에서 먼저 처리가 된 것은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용서. 그렇지 않은 것, 생각나면 짜증나고 불쾌하고 생각나면 전화해서 씩씩거리고 흥분하고,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떼인 거예요.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죠?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빚을 탕감해주는 그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말일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감정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아까 떼인 거 손든 분들 오늘 처리하세요. 그냥 오늘 말씀 앞에서 용서하세요. 그럼 더 이상 생각나도 불쾌하거나 짜증나지 않아요. 그래, 아유 뭐 잊어버리고 살지. 그건 용서가 아니죠. 내 마음에서 처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용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우리가 경험한 용서를 용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감정을 아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때 내 마음에서부터 처리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기도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아직도 이 개혁성경이 입에 뱉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다 까먹으셨죠? 주 기도문.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빚진 사람인데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용서는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종이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 이건 뭐 게임이 안 돼. 그냥 끝장났다고 봐야 돼, 인생.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탕감받았다는 게 용서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많이 용서하세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렇게 용서할 마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줘요.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험은 가끔 있어요. 없지만 감당이 안 돼서 빌려주진 않지만 빌려주는 순간 저는 이미 용서를 땡겨서 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빌려주지만 이미 다 이 빚은 탕감한다는 그 마음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처리를 하실 수 없겠거든 주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내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을 지켜야죠. 자,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이 종은 정말 인생 대박 난 겁니다. 그 어떤 로또가 제일 액수가 많은 게 스페인이라 그러는데 스페인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이죠. 로또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나라를 들어서 팔아먹을 만큼의 액수를 주겠습니까? 대박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용서를 받았죠. 네, 아주 비극이 발생합니다. 도무지 개인의 인생으로 감당받지 못할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이 종이 용서를 받았고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종은 정말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못된 인간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용서받고 나와서 28절에 딱 기분 좋게 휘파람 불며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됐구나. 집에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 빚장이야.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예요. 100된 단위가 달라졌어요. 달란트는 말씀드렸어요. 데나리온은 성경 시대 성경에서 읽으실 때 데나리온은 그냥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가다 하루 품삯. 옛날에는 뭐 5만 원, 10만 원, 지금 15만 원, 20만 원, 하여간 하루 품삯. 그럼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치 품삯. 뭐 얼마 안 되죠? 사실 그렇게 대단한 액수가 아니에요. 달란트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이제 제2의 인생을 살라고 집에 가다가 친구를 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하는 짓이 어떻습니까? 28절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남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갚으라! 멱살을 잡고. 그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마찬가지로 애걸복걸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좀 기다려주라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나 절대 떼먹는 사람 아니야. 다 갚을 테니까 좀 참아주라고. 애걸복걸했는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애걸복걸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30절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소장 접수를 해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거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 친구는 얼마 빚졌어요?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당. 사이즈가 달라요. 달란트 빚과 데나리온 빚은요 사이즈가 달라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마태복음 한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 20장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런 거 뭐 달란트 뭐 돈 나오면은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뭐 물가 달러 환율 계산하고 인플레이션해서 지금 뭐 10억이다 15억이다 뭐 1,000만 원이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2절에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한 뒤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는데 이 노동자가 지금 주인하고 하루 일용직 계약서를 쓰는데 얼마 합의한 겁니까? 1데나리온. 그러니까 성경에서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면 소망침례교회 목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3개월치 급여 정도. 뭐 인생을 뒤집을 만큼 그만한 액수가 아니잖아요. 3개월치 급여. 그냥 살다가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 정도 채무 관계잖아요. 뭐 은행 빚을 지든지 친구에게 빚을 지든지. 그런데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매우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아주 이 종은 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둬요.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측은지심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악마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벌어진 일들을 지켜보면서 29절이 중요해요. 그의 동료 종이 31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친구들이 다 알아요, 내막을. 이 자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멱살 잡고 감옥에 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그걸 다 그 꼴을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왕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주인님,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그 친구들이 도무지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죠. 이상한 무슨 고발하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기도 아니 고발해야죠.
이 아주 정말 악마 같은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면서 왕에게 고해바쳤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매우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냅니까? 32절에 다시 오라 이거 와라. 그러면서 뭐라며? 오, 너 사악한 종아, 나쁜 놈이라. 이건 나쁜 놈이라. 넌 정말 지독하게 나쁜 놈이다.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33절 시작.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왕이 기대한 건 이거예요. 지금 왕이 기대한 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가혹하게 대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둔 일에 대해서 왕은 굉장히 불쾌 여기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서 34절에 보니까 그 아주 못된 이 종, 악마 같은 이 종을 형벌 주는 자에게 넘깁니다. 고문 좀 당하는 거죠. 너는 온전히 집에 가면 안 돼. 너는. 1만 달란트는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은 용서하지 않은 이 종은 감옥에 갇혀 고문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했던 그 왕은 그 나쁜 종을 책망한 것이에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냐. 용서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대로 남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죄인들을 가엾게 여기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건 무슨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내가 처음 본 사람이지만 당신을 불쌍히 여긴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믿음보다 그냥 순종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 알리는 건 사실은 이런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봐야 허당이다, 허사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허사다.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폭력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전체 스토리를 다시 봤습니다. 어때요, 성도님들? 달란트 빚 용서가 쉬워요? 데나리온 빚 용서가 쉬워요?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쉽습니까? 사람에게 용서받기가 쉽습니까? 내가 용서받기가 쉽습니까? 내가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결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용서라는 건 마음의 문제고 이 어떤 감정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정말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가 뭔지를 체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요. 복음을 전해도 무슨 막 지독하게 전하는 거예요. 못된 종처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있듯이 이건 왕국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35절에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왕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35절의 결론이죠. 이걸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때 쓰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용서가 뭔지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아, 용서는 마음의 문제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구나.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동, 그렇죠?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 때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았다 하는 사람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악마처럼 행동할 수도 있구나. 그것을 내가 배운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자신은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해요. 왕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하고 악마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용서합시다. 그게 아니라 용서라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크리스찬 중에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지독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악하게 처신할 수도 있음을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도 때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 살아온 삶 중에서 만나본 그런 지독하게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악마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일 수 있는가?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용서받았으면서 남은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용서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았다면은 그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좀 체감을 해야죠.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랬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삶 가운데 연습할 수 있어요. 받을 빚을 끝끝내 무슨 수단으로 받아내겠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다 생각되신다면 그걸 한번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니까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나쁜 종처럼 그렇게 정말 악마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 4장 봅시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 4장 32절. 소리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며 살라는 거죠. 서로. 아까 우리 본문에서 마태복음 18장 본문하고는 이 순서가 차이가 나죠. 거기서는 니들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니들을 그렇게 하실 거야. 그거는 왕국의 법이기 때문에 순서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용서에 대한 그 속성, 주님이 기대하시는 용서가 뭔지는 배워야 합니다. 자, 용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용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용서는 마땅히 받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연습하세요. 많이 용서하시고 사세요. 불친절하고 거친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4장 읽었죠, 우리가? 예. 자신은 용서받았지만 남에게는 가혹하게 하고 악마처럼 행동하는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지요. 그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동의가 된 거. 아하. 막 그런 막 극단적 케이스를 보면 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용서 받았냐 안 받, 이걸 따지는데, 아하, 용서 받았어도 저는 용서 받았지만 남에게는 아주 모질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 친구들이 나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든 행태를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31절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지켜보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지만 일상 가운데 소소하게 진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못되게 하는 그 친구의 행태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서는요, 정말 아무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의 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게 용서야.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남에게는 못되게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러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듯이 용서하며 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좀 마음이 바뀔 수 있죠. 내가 받아낼 빚은 끝끝내 받아내고 줄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고, 이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다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옹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대하시고 상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아시겠죠?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